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두세 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히스기야는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고 또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며 간구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자복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동의하고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들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후에 히스기야의 삶이 그전 삶보다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임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치유해 주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시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복을 구합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유다 자손의 계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차례대로 이 계보가 이어지지도 않고 좀 끊겨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대상의 유다 자손의 기록 중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형제가 기록되어 있고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야베스는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사람이 온 것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유다 자손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야베스를, 또 그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너무 기복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되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경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복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 반대 급부로 네가 할 일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맨날 달라고 기도하냐, 그거 맨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은 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경건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자연 은총 가운데 살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 근심이든 걱정이든 질병이든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구한다는 것, 여호와의 복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마땅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성도의 기도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복보다 여호와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른 많은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가, 이 책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더 많은 읽히기도 했고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지역을 넓히고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누구나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지경이 이 땅에서도 넓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많이 구입하라, 그런 말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교회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유대 땅에,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로마 제국에서도 한 지방이고 너무나 작은 촌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방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 미션, 선교, 땅끝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주변의 전도나 먼저 하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내 삶의 문제도 많은데 무슨 땅끝, 뭐 크게 땅끝을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얘기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한 비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교회가, 그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가기를,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성한 영향력이 이 땅에 자주 더 멀리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사역의 지경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도 점점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섬기는 지역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들도 점점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촉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재정을 주시고 힘을 다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더 많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섬기는 대상도,
우리가 하는 사역의 지경도 조금 더 넓어져야죠.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또 다른 일도 더 섬길 수 있도록, 한 사역만이 아니라 두 사역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가장 강한 자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능히 내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야베스처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또 유혹이 있습니까? 또 박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겠지만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는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배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잔잔케 하시고 파도가 그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주께 가려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호와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복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또 야베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기록이 없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전 번역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마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존귀하다. 사무엘서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을 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갈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성에는 존귀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당신이 잃어버린 염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존귀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역대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 중심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처럼 쭉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오기는 하지만 포로 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2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건축하기 하는 데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 존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어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이 역대기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베스를 역사 가운데서 중간에 뜬금없이 야벳을 기록하고 그가 존귀한 사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기록한 것은 분명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보다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 뛰어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보다 무엇에 더 뛰어납니까? 힘이 더 있습니까? 지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재정적으로 더 든든합니까?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이 일에는 내가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이 일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구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출생하며 자라올 때 편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상고를 겪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에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참 살아가는 그 자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보다 또 100배, 60배, 30배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나의 사역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더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야베스의 복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